창세기 4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23절까지죠. 여기 본문은 22절로 되어 있네요. 네. 자, 렘넌트들. 자, 오늘 함께 우리 볼 하나님 말씀은 렘넌트의 정체성과 영적 전환점. 렘넌트의 정체성과 영적 전환점. 이마에 뭐야? 저 마스크를 올리고 올 줄 알았어요. 잘했어요. 자,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한번 우리 첫 주 4월 첫 주 때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고관들이에요. 높은 관리들인데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요리를 하고 있지만 요리사 수준의 그런 관리가 아니에요. 파라오는 그때 당시에 사람을 만날 때요 3분에서 5분 단위로 사람을 만났어요. 굉장히 업무가 많았던 사람이 파라오였어요. 근데 그 파라오가 그런 엄청난 직무와 사람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야, 나 머리 아픈데 술 한잔 내와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암살이 일어났던 방법 중에 하나가 독주였기 때문에 파라오가 가장 신임하고 마음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고,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떡이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의 먹을 것을 관장하던 사람이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자,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유목사님께서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정치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그때 당시에 가장 파라오에게 신임을 받다가 억울하게 혹은 잘못을 해서 감옥으로 온 사람들이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그 감옥은,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은 당시에 정치인들만 수용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를 배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돼요. 자, 오늘 거기서 뭐라고 해요? 바로의 생일날 잔치가 있는데 바로가 사면,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을 용서를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명절날이나 이럴 때 되면 지금도 있나요? 특사 그 제도가? 그래서 영화 옛날에 광복절 특사라는 그런 것처럼 사면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용서를 받고 원래의 직분으로 되돌아옵니다. 복직.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여기 메달린이라고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감과 동시에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잊었더라. 이러고 오늘 성경이 이제 본문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이 배경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달 동안의 언약을 한번 계속 우리 전달해보고, 우리 이렇게 나눠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시작. 우리 첫 주였죠. 자, 요셉은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라는 것을. 요셉, 왜 궁금해, 시원아? 내 파일. 요셉은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져 오는 하나님의 언약,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되는 그 언약을 붙잡았고, 그 언약이 얼마나 각인되었으면 그 렘넌트의 꿈에 그 언약이 나타났었겠어요. 그죠? 그 정도로. 요셉의 시작은 어디였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꿈에서도 2번씩이나 나타날 정도로, 그 정도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미리 얘기해요. 이것도 이렇게 써라. 응? 알았지? 이렇게 쓰세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언약으로 시작하고.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주시나요? 꿈으로 주시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매주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부서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기도 수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고 계시고,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아시겠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지 말고 아멘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것까지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나중에는 한번 부탁을 드려보려고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어른들은 한번 아멘 해주지 말아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하는지. 자,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자,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시작을 했느냐? 요셉의 시작은 분명히 이거였습니다. 올바른 선택. 요셉은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 올바른 생각을 했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 노예로 끌려갑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지금처럼 차 타고 갔을까요? 낙타 타고 갔을까요? 아니요, 끌려갔어요. 딱 묶여가지고 끌려갔어요. 그게 노예니까. 그렇게 가면서 물건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당시 노예들은 물건 취급 받으면서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저주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실현시키고 계시는구나를 언약으로 붙잡고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첫째 주 그 언약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 나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어른들께서 여러분들과 고민하다 보면 그게 발판으로 붙잡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 하자. 또 당연한 소리 한다. 당연한 소리니까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하나 허락하시면서 하나하나 인도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움 앞에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지난주 얘기했죠.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순간의 선택, 순간의 고백.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발판이에요. 응답의 발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 꼭 붙잡고 계세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깨달아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 랩런트들 중에요. 처음부터 문제 딱 왔는데 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몇 없어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몇 없어요. 나 잘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그 대신 이 언약의 단어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축복의 발판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는 시작이구나. 이거 항상 붙잡고 계시고, 세 번째, 그러면서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서 이 말씀 주셨어요. 소통. 그 우리 랩런트들 찬양 중에 있어요. 선생님 가슴에, 엄마 아빠 가슴에, 목사님 가슴에 내가 있어. 이런 그 가사가 그 뒷부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붙잡은 말씀의 언약들이 우리 선생님과 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소통돼야 돼요. 이거를 꼭 붙잡고 도전해 보세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분반 공부하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눠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저는 이게 가장 은혜가 되었어요. 선생님은 어떤 게 가장 은혜가 되었나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할 거예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기도 제목은 뭔가요? 이런 소통들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꼭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아멘? 이거 자주 해야겠구만. 자, 두 번째. 자, 요셉의 고난. 자,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러고 가만히 이러고 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여러분들을 중국으로 노예로 팔아요. 북한으로 노예로 팔아. 북한은 얘가 적절한 얘가 아닐 수 있겠다. 중국으로 팔아요. 그렇게 끌려갔어요, 요셉은. 자, 그런 요셉의 고난입니다. 자, 근데 요셉의 고난에서 뭐라고 하냐?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성경 구절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단어를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요셉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그 고난이 진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게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되지라는 것에 대한 고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네라는 그 무기력과 무능력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꼭 고민과 고난이 어려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과정이구나.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또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전도사님이 중등부 때, 그 중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 그 전도사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것을 되게 싫어한대요. 아유, 올해도 1살 먹었네, 올해도 하나 늙었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1살 더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응답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 문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한 단계 응답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됩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한테요. 복음 밖에 있으면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괜찮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과정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응답의 시작이라는 사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랑은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서 내 멋대로 살면서 찾아오는 고난은 과연 과정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지 응답의 시작일지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방황을 통해서도 돌아오게 하시겠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돌아봐야 될 거는 내가 그럼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응답 속에 있게 하신 그런 소중한 존재구나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 내가 응답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언약 속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기도 속에, 전도사님의 기도 속에, 선생님과 부모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과정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응답의 시작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불신자들이 보고 느끼게 되겠죠. 쟤는 나랑 다른 뭔가가 있어. 쟤는 나랑 뭔가 좀 달라. 쟤는 뭔가 되게 행복해 보여. 어느 정도로 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조금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조금 귀찮고 약간 이런데도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 뭔가 행복해 보여라고 말할 정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복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지. 그거를 사자성어로 낭중지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빛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꼭 붙잡으시길 기도합니다. 알죠? 시완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시완이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을 나타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령 주먹이 먼저 나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주먹 나가기 전에 생각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오늘 학원 보고 메시지죠. 변화를 입은 요셉. 그 변화를 입은 요셉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영적 전환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아픔, 또 문제 같은 것들, 또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말하기 그래요. 부모님한테 말하기 좀 그래요.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말하기 그래요. 그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학원 복음 메시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혹. 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당시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보디발이랑 동갑내기 그 부인이 아니에요. 당시에 제가 말했죠. 당시에 이집트의 절세 미녀라고 되게 예쁜 사람들은 한 3명 정도 뭐 이렇게 치면은 그 사람들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파라오, 총리, 보디발 같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그것, 또 유혹을 하고 또 그 유혹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면 노예로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요셉은 분명한 사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혹과 달콤해 보이는 이득 같은 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양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어요. 에이, 이번 한 번인데 어때? 에이, 이번 한 번만. 그게 쌓이면 결국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할 틈을 주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가지 않도록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라는 거는요, 어떤 거예요? 유혹이라는 거는 굉장히 편해 보여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게 편하겠다. 달콤해 보여요. 저렇게 하면 되게 좋아 보인다. 또 굉장히 재밌어 보인다. 그리고 뭔가 저렇게 하면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한 어떤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유혹이 그렇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유혹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싶어도 못 타락할 정도로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또 시험해 보겠다고 또 타락 일부러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번 주에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그것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는 렘넌트들. 자,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영적인 전환점을 누릴 수 있었느냐?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어디에 응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에 응답하십니다. 양심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근데 요새는 하도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나에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요셉이 어려움이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대화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세 번째,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단어 알려줄게요. 코람데오. 라틴어예요. 코람데오. 뭐냐? 코람, 뭐뭐의 앞에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데오스, 하나님. 코람데오 뭐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항상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항상 말씀 앞에 서세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앞에 서세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게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하고 노세요. 하나님 뒤편에 가지 마시고, 복음 뒤편으로 숨지 마시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결론.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이번 주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정말 딱 갖고 한 주를 살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왕이 가진 권세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졌다고요. 왜냐?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꺾어주시고, 우리 가정이 역사하는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꺾어주시고, 이런 권세를 사용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이런 멋진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쇠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열쇠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학교의 문제가 있는데, 나를 통해서 열릴 문들이 있다는 사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실 응답과 이렇게 회복될 응답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만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없고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세상 문화로 가득해서 이제는 렘넌트들이 이제는 청소년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귀한 렘넌트라는 사실. 이거는 뭐예요? 그럼 자긍심이겠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응답 속에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 붙잡고, 그래, 지금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과정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전환점을 주시길 원하는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말씀으로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질병과 전염병으로
예배가 희미해져 있고 언약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원히 살아나는 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온 것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고 붙잡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너무나도 귀한 렘넌트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자부심으로 붙잡고 자긍심으로 갖고 하나님 자존심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정체성을 반드시 붙잡고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 사건, 어려움,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속에 있으며 그것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